8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통합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통합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탁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증명해 주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만 기대하고 소망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언어인 감사의 언어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여전히 육체적으로 병으로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영혼을,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되 그들의 일터의 현장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짐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낙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을 통하여 심령으로 여호와를 기억함을 통하여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각인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5장에 가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생축으로 자신을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됐는데, 그러므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어두운 더러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죠. 그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노아시대의 사람들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자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었던 어두움이었었던, 전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가깝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기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2장 13절에 그랬죠. 우리가 왜 주 안에서 빛인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렸다. 하나님과 원수돼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소멸했다. 미안합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어둠의 일을 다 벗기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도대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이유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며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늘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빛이 되지 않고는, 의롭게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죄로부터 깨끗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에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의 내용을 보면 어두움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방인의 삶이 어땠냐면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빛의 자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저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너희는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어두움에 있었던 그런 삶의 그림자들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사람이 새 옷을 입게 되면 더러운 것이 묻지 않게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믿지 않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방인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의 실천 내용들을 보면 모든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둠의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나왔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 이 분내는 것도 조절 잘하라는, 그게 빛의 자녀라. 거짓말 버리라. 거짓은 우리 게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라는 겁니다. 수고해서 빈궁한 자들에게 구조해야 할 것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29절에는 빛의 자녀라면 언어 행실, 언어를 통해서 사용하는데 이 말을,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나라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의 언어가 아니는, 오히려 감사의 언어가 빛의 자녀들의 언어고 하늘나라의 언어다. 그 다음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실천 내용이 뭐라면 서로 인자하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0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빛 가운데 나 있습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여 속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해서 지금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빛된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의 모든 삶의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관계, 물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소금의 의미라고 하는 건 소금을 왜 우리가 사용합니까? 짠맛 때문이죠. 소금이 만약에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본 것 같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맛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맛이 나야 되고, 복음의 맛이 나야 되고, 믿음의 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을 너희 좋은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너희 좋은 언어 행실을 통해서, 너희 좋은 마음들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가지고 저희를 통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위문답 제1문에도 이렇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그런 실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중심에 인간관계로 맺어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내는 삶의 결과물이, 열매가 착함이라는 거예요. All goodness. 관대하고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내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관용하고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형제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성품인 겁니다. 의로움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정하고 올바르게 하는 행동이 의로움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정하고 올바른 것,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울추가 기울어지지 않은 겁니다. 스가랴에서의 보면인가 측량줄을 하나님이 측량했다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더할 거고, 빼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의로움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하나님의 측량줄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측량줄을 통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의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했을 때 넘어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공정하고 사람 앞에서도 공정한 올바른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 이게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공정하고 정당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열매들입니다. 거짓은, 진실의 반대가 거짓인데 거짓은 거짓의 아버지가 사탄 마귀입니다. 이걸로 조작하고 이걸로 비방하고 이걸로 이간질시키고 하는 이 모든 도구가 거짓입니다. 그에 반해 빛의 열매, 하늘나라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그 진실의 형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함은 여러분 대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물려줘야 될 우리의 유산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함은 반드시 형통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빛의 열매, 이 좋은 열매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말을 통해서 이런 좋은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런 결정을 할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실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 여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순종되어져 사라지는 삶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영역 속에 그렇게 순종되어지는 삶의 내용들, 반대되는 삶은 뭐예요? 내 맘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 아닙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개의치 않고,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런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근데 기쁘게 못하나니 왜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 믿음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는데 너희가 도대체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으로 이 사람의 피로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죽일 기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자기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무리들이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고소해서 죽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하지, 뜻을 정하는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죽음의 공포 앞에 몰려 있을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이 왕에게, 이 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심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건데 혹시 안 도와줘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산제사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라고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좋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워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랬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니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다음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의하는 자,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 주님이 우리 것을 보고 참아주시고 사랑한 것만큼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계명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나? 그렇지 못한 왼수 같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죄인들도, 악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무슨 상이 있겠냐? 상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계명은 이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새 계명이라고. 오늘 여기 에베소서도 누차히 말씀하셨잖아요.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만약에 이 세 계명인 그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도 그러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그 사람의 방언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만한 충분한 지식적인 능력,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풍성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또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세 계명,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열매가 없다는 건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에는 거절해야 됩니다.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성연애 무슨 퍼레이드 같은 걸 하면 그런 걸 동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로하고 드러내고 왜 잘못됐는지 고발하고 이런 헛되고 탐욕스러운 이런 더러운 일들이 무가치한 것을 우리는 폭로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그런 더러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도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돼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런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하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치 말고 그 죄를 책망하라는 겁니다. 넘어서 13장에도 그랬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오늘날 이 세대에 정말 이 잘못된 것인데도 뻔뻔스럽게 공견하게 이거 퍼레이드까지 하면서 이 소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 더러운 것, 음행, 음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그렇지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밀히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방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를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그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사람은요 그 죄악 중에서 죽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건 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는 게 맞다는, 너는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악하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그리고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들은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듣는 자는 깨닫고 살아나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그들은 완고하게 돼서 패역한 족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하였든 우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걸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이 파수꾼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 영적인 소경이 돼서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아서 걷지 못하는 것, 영적인 절름발이 같이 절고 다니는 것,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됐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잠자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음. 깨어 일어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여전히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살아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빛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일을 벗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잠자는 자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일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의 열매를 맺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6장.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이 나여 제자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또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리니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또 일터 현장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오늘도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못 나오시는 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녹화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녹화는 8월 말까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함께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영 1장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